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 되겠고, 이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5장 22절로부터 23절까지에서 소위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결실해야 하는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이것은 앞에서 언급했던 육체의 일과는
대조가 되는 것으로서 성령에 의해서 나타나는 9가지 열매를 나열하고 있고, 이 9가지 가운데에서 제일 처음 말하고 있는 사랑이 중심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다음에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8가지는 사랑이 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이 있을 때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난 사랑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 그래서 사랑이 지배할 때 희락과 화평이고, 사랑이 드러나는 모습이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선이 되겠고, 그리고 사랑이 생겨나고 펼쳐지는 것이 충성, 온유, 절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의 핵심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 아가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 특히 13장 4절로부터 7절에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딤, 이것이 사랑을 위해서 필요한 마음의 자세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그래서 이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덮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덮어주고 믿어주고 그에게 소망을 가져주고, 그리고 그와 함께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할 때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성령의 열매의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서 그 사랑이 지배되어지는 삶의 표시, 또 사랑이 드러나는 모습, 사랑이 생겨나고 펼쳐지는 조건, 이런 것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사랑을 제외한 나머지 8가지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그러면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래서 사랑의 법을 금지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런 표현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이나 로마서 6장 6절 등에 등장하는 것으로서 이제 예수에게 속한 사람은 자기의 이기적 본성인 그 모든 것을 예수의 죽음 안에서 내던져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도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육체와 그 정욕 탐심이 다 못 박았고 던져버려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도 사람이 어떻게 욕심이 없냐, 사람이 어떻게, 이거는 뭐냐면 성령 공동체가 아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욕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떤 것에서 욕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선한 것조차도 욕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탐심이라고 하는 것,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으로서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은 우리에게 그걸 이길 수 있는 두나미스,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인간의 탐심에 의해서 살던 이가 성령 충만함으로 그 탐심을 누르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 이제는 내 소유만 강조하던 이가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주시는 25절에도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으로 행할 수가 없어요. 육체의 원리죠. 오늘 똑같죠.
세상 속에서 내가 세상의 출세를 바라고 사람의 눈을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원리가 바보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궤변을 늘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5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겨야 돼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면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거. 헛된 영광을 위해서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31편 1, 2절에 보면 눈과 마음이 오만하고 교만하여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는 모습, 헛된 영광을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크게 가져라.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전을 내가 갖는다고 해서 그대로 돼요.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먹고 살아가는 거고 그 꿈은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꿈이에요. 어떤 환경과 처지가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영광을 구함으로 서로 노엽게 하거나 다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전적인 통제를 받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의 영광, 세상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성령의 열매 아래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이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지배 아래 성령의 열매 맺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